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균입니다. 저는 파랑새라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행복을 쫓으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세상의 학벌, 직장, 사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기쁘게 살아가는 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사무실에서 디자인 업무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디자인 일이 재미도 있고 적성에도 맞더라고요. 함께 일하던 디자이너들이 소질이 있다며 정식으로 디자인 공부할 것을 권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저는 대학에 가면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았고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디자이너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또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후 독서실로 가서는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어요.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4년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캠퍼스 생활은 시작되고 저는 정말 행복했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과대표 학생회 간부를 하며 정신없이 생활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늘 일을 해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전철안에서 신문을 파는 일이에요. 90년대 초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신문을 사보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옆구리에는 신문 뭉치를 하나름 끼고서 달리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신문이요 신문, 동아, 조선, 중앙, 일간, 스포츠 이렇게 외치며 신문을 팔았어요. 더 행복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년을 쉼없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을 하게 되니 이제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죠. 깨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 6개월 만에 주임으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많이 힘들어져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즘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둘이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주위에서는 남편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을 만류했지만 제 눈엔 이미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의 시골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만 생활하던 제가 시골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작은 동네라 소문이 무섭다시며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동네 주변 말고는 잘 모를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기대했던 결혼 생활은 웬걸요?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딴판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들어왔어요. 저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 고백을 했던 그런 남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실망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하고 결혼한 건지 원. 그 어렵게 공부했던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남편은 자기만 캐스라세라 재미있게 놀고 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결혼 후 곧바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남편은 별 관심도 도움도 없으니 전도 지쳐만 갔습니다. 자유롭게 연락을 못하니 친정 식구들과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용기도 없었고 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교회를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듯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귀가 드는 대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 당시 희귀병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이 병은 척추가 굳어가는 병인데요.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앓아야 하고 약도 없고요. 짧게는 몇 년에서 20, 30년 이상을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지내야 하는 우울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두 아이는 어린데 의지할 사람이라고 남편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IMF로 경제 형편도 어려워졌고 남편은 아파서 매일매일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남편을 마사지하느라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팠어요. 육아에 살림에 병간호까지 갈수록 심신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행복이 이런 것인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처지를 보니 암담하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했어요. 그런 저에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나 생각해 볼 문제였죠. 어느 날 작은 교회 일꾼이 저에게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꾼의 말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구나. 마음을 정하니 기도도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고 저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도마, 500명의 형제, 그리고 바울.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확신에 차서 전하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이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말 자유해 보였어요. 바울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창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행복을 찾아 헤매며 힘들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던 거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악랄한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였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즉시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한 말씀으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의 지친 마음과 힘든 상황들을 단번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되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늘 답답한 마음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제가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온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자유함이었어요. 사랑을 갈망하며 행복을 찾아 헤매던 제 삶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제 인생의 참된 행복도 비로소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부모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되며 시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감사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동네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고부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와 식당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딸이유? 하며 자주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며느리예요? 하시며 아주 흐뭇해 하세요. 저는 그저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원망했던 남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니 원망이 떠나고 섬기게 되었어요.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많이 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를 생명 다해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강직성 척추염 병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별 문제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얼마 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어린 시절 꿈이었던 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했던 미술과 디자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덕분에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이라며 아이들이 좋아라 하죠. 공주면 공주, 자동차면 자동차, 원하는 것을 척척 그려주니 아이들은 우와 완전 잘 그려요, 완전 최고 하며 좋아한답니다. 기회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는 역사다 선곡 공연이 있었는데요. 부활의 증인들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체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예배당하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아이들과 교사, 그곳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 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공연은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작은 달란트가 주와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막연한 행복이 아닌 확실한 행복을 찾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